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입니다. 네, 성경을 찾아주시고 앞에 스크린을 봐도 자막 성경 구절 나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 가정 그 기초 쌓기 앞에서 우리가 프린트를 나눠 들여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 집 한 채를 짓겠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이 성경적인 가정 그리고 그 기초를 오늘 든든하게 다시 쌓고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재를 많이 잘 준비했냐에 따라서 지금 이 보이는 이 이미지의 그림은 작고 이런 이미지지만 얼마만큼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스크린에 잠시 좋은 가정교육 10계명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텐데요. 자,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는 진정한 사랑으로 자애롭게 행동하며 스스로 효를 실천한다. 2번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삼가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3번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똑같이 대한다. 4번 어린 자녀는 자주 안아주고 커가면 따뜻한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 5번 자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믿고 기다려준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6번 화나는 일도 참고 이해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7번 자녀에게 안녕,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바른 인사법을 가르친다. 8번 집안일을 고루 시키고 힘든 일도 스스로 책임지고 완수할 기회를 준다. 9번 옳고 그름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마지막 10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네. 자, 이렇게 좋은 가정이 되는 10계명 10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이 10가지 중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먼저 나눠드린 프린트물은 성격이 급하다고 해서 바로 체크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제가 1번 하고 또 말씀드리고 나서 2번에 또 체크하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리 다 하시고 통계까지 내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가정의 기초를 쌓는 것이지
어느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단지 이 오후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집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하고 성경적인 가정이 되고 그 기초는 어떻게 쌓을 것인가 거기에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청년들 중에 또 학생들 중에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나랑 상관이 있을까? 라는 아마 학생들, 청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한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자기는 청년인데 기대가 된다고 했지만 청년을 염두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가정상을 꾸고 나는 앞으로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행복한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그 기초가 뭐냐면 먼저 내 자신이 치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 지금의 어머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학대, 어떤 아니면은 그런 상처와 아픔, 불화, 갈등, 이것이 내 안에 있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장성해서 지금의 어르신 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 받았던 학대나 거절감이나 냉대받았던 것, 아픔이 있던 게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매를 맞아서 자랐을 때 나는 절대 커서 아이를 이런 식으로 때리지는 않겠다, 정 필요하다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겠다. 아버지가 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서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학생 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나는 적어도 결혼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는 내 아이들에게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제 속상해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목에 핏대가 서면서 그 아이에게 내가 어린 시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게 나도 모르게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싫다고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악하든 선하든지 간에 부모의 영향력은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 가정이 먼저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그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는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정말 거친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것을 볼 때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학생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 아버지, 어머니도 모두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풀려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어떤 무한함, 거절감, 냉대당했던 이 기억에서 모두 풀려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쇠뿌리로 작용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내 가슴 속에 나도 어렸을 때 그런 상처와 아픔 받았던 거를 나도 고스란히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조용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아버지가 아버지다울 수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울 수 있고 자식이 자식다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정은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죠. 이 여자와 여인이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 이 말씀은 교회에서 결혼하거나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만 쓰이는 많이 결혼식에서 쓰였던 구절입니다.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도대체 결혼한 지가 30년, 40년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그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아주 행복하고 설레었던, 아주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그 기억들을 한 번 더 들춰냈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가정, 혹시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뭐 혼자 끝까지 살겠다, 나는 결혼 절대로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은사가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렇게 미혼이신 청년분들은 앞으로 내가 이 가정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결혼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기초적인 것만 본다면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결혼이 무엇이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성패가 좌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주님 앞에 간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또 먼 훗날에 결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 제 생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로 출발한다면 아마 결혼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했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를 했는지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1번에 보시면은 나눠드린 프린터물에서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이 있었다. 기도하면서 비교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 약간 수긍한다. 별로 그런 확신이 없이 결혼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결혼했다. 한번 여기서 A부터 F까지 있는 것을 한번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미혼인 청년들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결혼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초가 무엇이냐?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 그리고 부모 슬하에서 떠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님 밑에서 떠나는 사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부모의 슬하에서 떠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듣고 부모에서 떠나라고 했다, 부모 슬하에서 떠나라고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보자마자 당신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독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서 남자가 정신적인 독립이 필요하고, 책임질 수 있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가, 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번에 보시면은 나는 부모와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가? 확실히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있다. 비교적 정신적으로 독립한다. 약간 독립하고 있다. 독립할 생각을 갖고만 있다. 전혀 독립하지 않고 지금도 철저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기록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결혼에 대한 기초가 뭐냐면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쭉쭉 하다 보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오고 미성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설문지에도 내용을 뺐고
모두가 본능에 충실하신 분이라서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기초가 뭐냐면은 결혼은 부부가 서로 향하여 하나가 되어가는 연속의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결혼은 뭐냐면은 마음에 맞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선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맞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선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에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한 번에 잘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서로가 잘 맞지 않지만 마음에 맞는 상대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그를 위하여 라는 말은 그와 통할 수 있는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배우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와 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부부는 정서적인 교감과 대화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하나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불행한 사실은 한 지붕 안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조사한 한 통계에 의하면 건강한 부부의 경우 하루 대화 시간 평균 몇 분이라고 했냐면 10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부부, 가정이.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는 그 부부의 대화는 10분도 채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어제를 한번 무엇을 했나, 얼만큼 대화를 했나 보았습니다.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나와서 밤 11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그대로 얘기한다면 귤을 사오라 해서 10,000원치 살려 했는데 비싸서 5,000원치만 사오지 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서 왜 조금만 사왔길래 비싸서 이만큼만 사왔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별 대화를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잘 지냈어?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잘 지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피곤하니까 나 설교 새벽까지 준비하니까 난 방에 들어갈 거야. 그때 한 사람이 누군가 치고 들어옵니다. 둘째 애가 아빠 설교 준비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준비할 건데 내가 교회에서 준비하려 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하고 방에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 10분도 채 되지 않고 우리 소위 경상도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유명한 3초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런 식의 대화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10분도 채 되지 않고 오히려 카톡으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시간들을 참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에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그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아침 나갈 때 오늘 나 아침에 회사에서 늦는다. 자, 전화해서 야 세탁소에 옷 맡겼어 여보?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했어? 계속 전화가 오는데 문자 오는데 애들 학원은. 자, 이것을 대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정보 교환이지 진실한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뭐냐면 단순하게 정보 교환 수준이 아니라 진실한 그 부부와 대화가 뭐냐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쌓여있는 갈등, 좌절, 낙심, 상처난 마음, 이 답답한 마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내가 요즘 너무 괴롭고 답답해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라고 언제든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진정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보 교환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정서적인 교환, 그리고 즉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이 대화가말로 정말 부부가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큰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고 서로 서운하게 되고, 대화가 없으니까 자꾸만 마음의 골이 커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대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간의 일치감 형성을 위해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대화하는 데 있어 우리 부부는 너무 잘 맞는다, 양호한 편이다, 뭐 그저 그런 편.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우리는 큰 문제가 있다, 도저히 말귀를 통하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이다.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제출할 것도 아니고 누가 볼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가족끼리 앉도록 제가 여기 프린터 위에다 써놨는데, 만약 중간에도 괜찮은데요, 나중에 우리 가족끼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혹시나 아직 가족끼리 앉지 않았다면 조용히 옮기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기초가 뭐냐면, 부부는 결혼 이후에 사람의 의지로 나눌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공적인 이 결혼 생활, 이 부부 관계가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보, 나는 일평생 동안 단 한 사람만을 헌신하겠습니다. 당신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에게만 헌신하겠다, 남편은 아내에게만 헌신하겠다, 서로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눌지 못할지니라는 이 나누다는 것을 보면은 이미 합해져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다, 나누지 못한다라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합한다, 나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였던 히브리어에 보니까 매우 흥미롭게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되냐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종이 2장이 있습니다. 종이 2장이 있는데 이것을 풀로 딱 붙여 놓습니다. 풀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떼려고 합니다. 풀 붙여놨을 때 이게 떼집니까? 안 떼집니까? 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찢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대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나누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 쌍방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승리를 하든지 함께 패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4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는 확신 속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 상당히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뭐 어쩌면 나누어질 수도 있지도 모른다. 이미 나누어진 불행한 가정이다. 자,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A는 25점, 4개가 다 A가 나왔다면 100점이 되겠죠. B는 20점, C는 15점, D, E, 나머지 점수를 보시고 한번 합산해 보십시오. 90점 이상이라면 매우 견고한 기초를 가진 가정이고, 80점 이상은 보통이고, 70점 이하는 가정의 성경적 기초가 매우 빈약합니다. 네, 기록하시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반 접어서 그 집만 보이게 딱 놔두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비록 여러분의 점수가 50점 넘고 60점 되고 70점 미만이라도, 평균 이하라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라고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신, 구속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성경적인 개념을 보면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가정이 그렇다면 왜 성경적으로 세워져야 할까?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지 뭐 굳이 성경적으로 왜 세워져야 할까?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의도해서 세워진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부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합하고 도와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을 도와야 되고 가정은 교회를 또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역의 기초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읽었던 연약한 이라는 단어를 보면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내라는 이 그릇은 남편이 잘못 다룬다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지막 줄에 있는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기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영적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남편과 싸우고 나서 교회 와서 웃는 게 잘 되든가요? 정말 가정에서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정을 잘 지켜야 되고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놔야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오니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이 왜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성경적으로 세워져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나아갈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성경적으로 잘 세워져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정은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인 곳입니다.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말씀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는데 돌아갈 가정이 없다면, 여러분 여행도 다시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여행이고 즐거운 곳이지, 여행이 돌아올 곳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니겠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의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돌아가면 아내의 그 사랑을 받고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아내가 또 가정에 갔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 삶,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공허하고 고독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에서 참다운 사랑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가정의 그 비전, 그 기초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이 무엇인지, 왜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가정의 기초를 쌓아볼 텐데, 먼저 아무래도 자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는 벽이 이미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기둥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벽을 기둥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2개가 있죠. 그리고 위에 지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현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비둘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집을 다시 터를 닦고 기초를 세워 나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가정으로 성경적인 집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가정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기초입니다. 뭐니 해도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가정의 기초, 여러분들이 황토색 부분의 기초라고 적었던 이 부분에 무엇보다 기초가 무엇이냐? 2가지입니다. 기초로 쓸 것은 자재가,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2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위에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관문 앞에 교회 마크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 봤는데 십자가도 걸려있고 좋은 말씀 구절이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그 집안 안에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2가지 유형의 집 짓는 사람을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한 사람은 어디에 지었냐면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습니다. 이 2 집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아름답고 잘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오고 폭풍우가 오고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이 2 집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비바람이 오고 폭풍우, 즉 고난이 오고 문제와 아픔이, 질병이 왔을 때 보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겉은 똑같지만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어떤 기초에 세워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날마다 삶 속에서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매일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늘 배운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그 말씀을 위해 세워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기초의 가정이 된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그 기초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기초를 든든하게 우리는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둥을 세울 겁니다. 이 그림에는 벽이 이미 다 벽돌이 쌓아져서 벽이 만들어졌지만 없는 상태라 가정하고 기둥을 이제 세울 겁니다. 한쪽 기둥에는 뭐라고 세우냐면은 사랑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사랑.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떤 기둥을 세우냐면 순종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사랑과 순종, 우리 배우셨죠? 성경에서 강조할 때 핵심 단어가 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사랑. 그 다음에 예수는 믿는 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늘 순종 또는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남편을 말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 앞으로 남편이 되실 우리 남자분들도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사랑만 열심히 하면 또 물론 중요하죠, 사랑도. 그런데 한 가지 더 강조한 게, 우리가 길어서 다 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지도력, 리더십이었어요.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집에서 20년, 10년 뭐 있으면 안 되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지도력, 즉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고 결혼 예비학교나 아니면 부부학교 뭐 이런 데 가면은 얼마 전에도 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저는 별로 좋은 질문 같지 않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 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주실까? 저는 이 질문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둘 다 구해줘야죠, 두 분 다. 근데 뭘 어떻게 대답을 해야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 현재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대답 잘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넓은 세상에 다른 사람 좀 만나면 안 되나? 이래놓고 아내가 아이고 나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는데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당신밖에 없다고 해야 되는데요, 설문지를 보았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현재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했는데 그 설문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골이 비었나? 이 남편이 골이 비었나? 라고 했길래 그것은 설문지니까 누가 쓴지는 모르겠죠. 이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 되시는 분들은 한 여자, 한 아내, 그 사람에게 정말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상적인 아내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하는데, 아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온 단어가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순종. 남편과 아내는 물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부부의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는 아내에게 더욱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되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들, 이제 앞으로 남편 되신 남편에게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부부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런 눈빛이 아니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말씀으로 우리는 기초를 든든하게 세웠고 양쪽 기둥을 하나 세웠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또 순종해야 되고 서로 아름다운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 그림에 창문이 보이죠? 창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집에 만약에 창문이 없다면은 갑갑해서 살겠습니까? 계집도 아니고. 이게 딱 막혀 있으면은 그냥 물만 열면은 이게 어둠 캄캄,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창문이 없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는 반드시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는 2개의 창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한쪽 창문에 이렇게 적어 주십시오. 이해. 또 반대쪽 창문에는 용서입니다. 이해와 용서. 이 창문에는 이해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내가 실수했어,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서를 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옆에 있는 분이 부부라고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앞을 보고 저한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모든 걸 다 일단 입으로도 한번 해봅시다. 앞을 보고 그냥 하십시오. 혹시나 옆에 부부가 계시다면 같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민망해 하시네요.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앉기를 근데 이제 그 잘 안 되지 않았으니까 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은 한번 가족끼리 앉아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보된 것을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런 용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자, 용서를 했다 칩시다. 옆에 있는 분이 남편 아내라 치고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했을 때 남편과 아내라 치고 용서를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약속하십시오. 댁에 가셔서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번 실습해 보시고 검사는 안 할 테니까 뭐. 자, 이해라는 단어, 용서라는 창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창문을 답니다. 여기는 이해라는 단어의 창문을 답니다. 이해, 영어의 뜻은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 자, under 뭐 아래 서다, stand 일어서다, 뭐 아래서 일어서다, 뭐 아래 서다 라는 이렇게 뜻이 되겠죠. 히브리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자리에서 선다라는 뜻이에요. 참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고 아내는 남편의 자리에 서고 부모님은 자식의 자리에 서보고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7살 된 애가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아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주고 설교 준비하니까 좀 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뽀로로는 아니고 그 무슨 캐릭터가 있는 플라스틱 그 컵에다가 생수도 아닌 보리차를 넣어가지고 저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아, 뭐 착하구나. 근데 거기에다가 빨대를 딱 꽂아서 주는 거예요. 저거 빨대를 빨아 마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고도 처음에는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아이의 입장에 서서 보니까 그 이해가 싹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 생수가 아니라 보리차를 줬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 딴은 제일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줬고, 그리고 자기가 마실 때 빨대로 먹으면은 일단은 최고로 좋은 그런 배려를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대를 딱 꽂아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참 이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서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를 오히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달라 하잖아요. 판단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여기 다 계신 분들에게 만나면서 아이고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와서 오늘 왜 그래 판단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 한다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다음부터 인사도 안 하면서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늘 결과는 나쁘게 끝나요. 판단은 늘 사람을 넘어뜨려요.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은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기도로 하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늘 사람을 세우고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해, 용서가 있고 이해라는 것은 이해가 있어야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것.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늘 누군가가 얘기하고 내가 직접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바라볼 수 있는 이해심이 넓고 또 용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창문까지 이제 달았죠.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아주 이쁜 지붕이 있습니다. 지붕을 덮어야죠. 지붕은 성경적인 그 기초를 쌓을 때 자재 중에 뭘 의미하냐면 경건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생활. 지붕이 없는 집에 혹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옛날에 못 살던 시대에는 정말 지붕도 허름하게 비도 다 새고, 그리고 바람이 오면 그 지붕 덮어놨던 게 스레트 지붕 같은 게 막 태풍 오면 날아가기도 하고 빗물이 다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곰팡이도 쓸고, 옛날을 못 살던 시대는 참 힘들게 산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붕이 없는 집이 있다면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고, 폭풍이 오면 그대로 폭풍이 맞고, 바람이 오면 온갖 더러운 게 다 날라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이 지붕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 생활이 없는 가정은 지붕이 없는 집과도 같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에서 매일 못 드린다면 이틀, 3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려라, 이러면서 말합니다. 경건 생활이 없으면 아무리 기초도 튼튼한데, 기둥도 세웠는데, 그리고 창문도 달았는데, 보니까 지붕이 없으니까 온갖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쓰러지고, 또 비바람이 치면 치는 대로, 폭풍이 오면 오는 대로 쓰러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켜주는 지붕은 우리의 경건 생활도 같고, 그렇다면 이 경건 생활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부끼리 드리는 예배이고, 또 부부가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이런 경건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폭풍과 오면 오는 대로 맞고,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당하고, 힘들면 힘드는 대로 그래 지쳐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게 빠져있구나, 즉 지붕이 빠져있구나. 그러니까 온갖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든든하게 경건생활로 딱 지붕을 만들어 놓으니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기초의 반석 위에 기둥도 서고, 이런 창문도 달면서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까지 견고하게 아주 이쁜 빨간색으로 경건생활이라는 지붕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 뭐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까? 앞에 현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문. 자, 그러면 열린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린 문, 이웃이 드나들 수 있는 열린 문. 그 가정에 이웃이 드나들면, 그 문을 통해서 이웃이 드나들면서 보고, 이 집에는 어떻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그 집에 가니까, 세대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애들이 웃고 어른들도 웃고 왜 이렇게 행복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고 왜 이렇게 웃음소리 끊이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행복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문은 다른 말로 곧 전도의 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건축을 다 했습니다. 교회를 지었고, 교회가 아니고 집을 지었습니다. 정말 아까 들어오시면서도 아이고 오늘 집 한 채를 짓겠네 라고 했을 때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집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내게 실천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작은 집이 아니라 여기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가정, 영적인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가정생활에 가서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의 그 기초의 말씀의 기초에 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성경에서 비둘기는 주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쭉 보면 아내여 얘기하고 남편이여 뭐라고 얘기하고 부모여 또 자식이여 이렇게 쭉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오늘도 오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한마디로 이 성령, 이 가정, 우리가 기초를 쌓고 기둥을 짓고 창문을 달고 그리고 지붕과 문을 달아놨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이 가정에서도 하늘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너무 더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믿음이 좋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좋은 아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도 같단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가정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말이야 마치 우리 집과도 같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성경적인 가정의 바로 비전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가정은 아직 그렇지 않은데 아쉬운 마음도 들고 아니면 정말 힘든 그런 생활 속에, 그런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들과 그런 어떤 문제와 갈등이 남아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간다면, 그 가정에 예수님만 모시기만 한다면 그 가정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보다는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그 가장 먼저 기초됨은 전인적으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쓴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치유가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 가정을, 기초를 쌓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 출발점은 그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초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은 사랑의 기둥, 순종이라는 기둥이고, 거기에 창문을 답니다. 아름다운 따뜻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을 답니다. 그것은 이해이고 또 하나의 창문은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온갖 풍파가 오고 온갖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지붕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경건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전도의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문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을 보고 왜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전도의 문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것 위에 비둘기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늘나라를 만들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진정한 참된 평화를 통하여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행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팀 나와주시고